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 아멘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같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합니다. 하늘에 가는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닐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계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오늘은 7절 이후부터는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가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7절 이후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특성들이 있고요. 그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또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효능, 또 어떤 영향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 결국 말씀과 연결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한때는 대단했죠. 영국 같은 데는 거의 97%가 예수를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한 부정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죠. 인간의 말로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아주 심각한 부패에 이르게 됐던 적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루트가 수도원에 회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제들도 그 수도사들도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야 해.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그 어려운 학문적으로만 기록된 성경을 일반 대중은 전혀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다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시대가 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공헌이죠.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같이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면 그것을 그저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이 환경,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관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관되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는 항상 모순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이나 학설도 시간이 지나면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학설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다. 왜요? 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중앙무오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거나 알쏭달쏭하게 여긴다면 믿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진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 어려운 거죠. 자, 이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소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되돌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이 되돌려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 줄 때 우리에게 소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되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상태는 망가져 있는 것이죠.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왜 망가져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세력이 확장되어 갈수록 영혼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다면 자기 내면의 소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는 우둔함이란 뭘까요?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야생마를 말합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둔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존귀하나, 참 존귀한 백성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지를 못한 거. 제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실수를 반복하고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재앙의 길을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위험한 상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하면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무지를 벗어난 게 쉽지 않습니다. 무지라도 여러분, 그냥 무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대가는 의외로 큽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우둔한 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환하게 비추어지면 우둔함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둔함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장애물이 어디인지가 보여요. 이전에는 장애물이 안 보였으니까 그 길로 가다가 빠졌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가 생기니까 장애물이 보이는 거, 저 길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은 곳곳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차하면 걸려듭니다. 말씀으로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장애물 골라가면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 자,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구원에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지혜는 단순히 생활의 유용함 정도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결정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1차적 목적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퀴즈대회 1등을 해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 원전으로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둘째는 삶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는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다 보면 지혜가 생기면서 삶의 이치와 법칙을 깨달아 알게 되고 통찰력을 생기고 결정할 때 놀라운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을 누가 만드셔서 최고의 이치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요. 돈을 벌려고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벌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형통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성공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치와 법칙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는 이 말씀이 그거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결정해야 되구나, 그 길로 가야 되구나. 그러면 그 길이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이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9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속이려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9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여진 지혜는요,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성숙합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철 안 들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잠깐 들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하다 뭐 그러고 하시잖아요. 누가 진정한 스승인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보다 지혜로운 게 없으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에 탁월해도 말씀을 배운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학문이 그의 눈을 가려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불행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얻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살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돈 지혜죠. 하나님보다 나은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물으면 성경은 답을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 옛날부터도 보면 뭐 그렇게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평생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생활을 하신 그 권사님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요, 와, 대단하다. 저 말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냥 농축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스승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지혜예요. 지혜가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죠? 이 정직이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법칙, 규칙, 원리,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똑바르고 고든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왜 기쁘게 할까요?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오늘의 삶의 혼란은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확실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고 그 불확실성 앞에 초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요즘 우리 시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답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 총체적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허무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 종을 울리는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주어진 결과는 너무도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결과를 얻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할 필요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지 않을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렸던 기쁨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은 감옥 속에서마저도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면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삶의 활력을 일으키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면 사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직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순결하다는 말은 밝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광택이 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순결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왜 갈등이 많습니까? 왜 실수합니까?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분별력이 없죠? 우리 안에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 같은 것들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말씀을 보는데 자기 소리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인지 나를 오히려 더 힘들고 실패로 몰아가게 할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악수를 떠는 이유가 분별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인생이 더 망쳐버립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악인들의 꾀를 따라, 이건 악인의 꾀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우리를 꾀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죠.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함께 하지 않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밝으면 나를 도와주게 할 사람인지 망하게 할 사람인지가 구분돼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분별력은 말씀의 기준을 바로 알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면 혼란하지 않잖아요.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 갈등이 많아요. 왜요? 내한테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아니고, 자기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기준이 딱 쓰면 이건 아니야, 이거야. 구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준 중에 진짜 기준을 뭐예요? 절대적 기준. 결혼을 할 때, 자녀들에게 결혼을 할 때 불신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멍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예쁜데 그 소용없어요. 돈이 많은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이런 말씀은 일종의 다림줄과 같은, 아모스에서 얘기했처럼 다림줄과 같아요. 다림줄. 목수가 일을 할 때 다림줄 하는 거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벽돌을 내 눈으로 대충 짐작해서 쌓으면 대충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조금 삐뚤어졌는데 나중에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벽돌 하나 쌓고 또 보고 또 쌓고 또 보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서 계속 하는 다림줄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자는 거 정확하게, 자가 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기준, 절대적 기준, 이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성경만 절대적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법칙을 정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안에서 나온 용기는 만용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면 용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 꽉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영혼을 전율하는 흔드는 이 진리가 자기의 내적인 확신을 오니까 생명 걸잖아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훤히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하면 갈수록 이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 안에서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위기 속에도 빛이 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요, 정신 못 차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오면 빛을 납니다. 빛이 나요. 위기가 뭡니까? 우리 그동안의 방식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통할 것 같았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말씀을 통해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세상에 성경 안에 별별 위기가 다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로드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 이때는 이런 거구나. 이거는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배우면서 그 위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기가 막히게 빼어난 바 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폭풍이 일어나 태풍이 일어나서 그냥 좌초 위기에 있을 때 선장이 나중에 야단 법석이 나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리더가 되잖아요. 선장도 바울 얘기를 들어요. 영적 권위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위기 속에 빛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주어지는 축복이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을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그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금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안에 감춰진 보화는 금, 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와 닿으세요? 이 시인이 한 얘기.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동산은 흔들려요. 돈은 움직인다고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요. 나와 상관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영혼에 꽉 채워져 있는 이 진리는 온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뜨겁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견고하게 해주고 모든 사물과 사건과 우리의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부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금이라는 것은 캐내야 돼요. 캐내야 되는 거. 그냥 금이 막 퍼널려 있는 게 아니고 캐내는 사람의 것이에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이게 다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보배가 돼요. 20년 동안 열심히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여러분, 세상에 투자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뭐 하나 되려고 하면 10년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여러분,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10년 정도 됐으면 성경이 대충 맥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와 성경이 연결이 되면 더 좋아요.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금은 캐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도 노력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이걸 캐내시면 여러분은 금 보화보다 더 나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외국 교회는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박국 하면 필리핀 옆인가? 미가서 이러면 미가? 누가? 이게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구분이 안 되고 친구 이야기에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성경책 앞에 있다고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여기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주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할 때 보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하여튼 못 말리잖아. 걔 먹이고야 뭘 하지.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거나 영혼이. 자,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이 송이꿀이라는 건 뭘까요? 벌집에서 꿀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넘쳐가지고 덩어리로 떨어지는 걸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스윗하니라. 이 다윗이 이 맛을 본 겁니다. 이 맛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단맛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 입이 막 당기는 겁니다. 당기는 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읽어가지고 전에 그 집회 때 강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떤 데는 잠이 오니까 성경을 막 못 읽고 막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안 내려가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와,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도 성경을 읽다가 집을 지나가 버리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로 가야 돼. 이 세계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맛있는 게 먹은 게 뭐예요? 짬뽕입니까? 최고의 맛은 말씀의 맛이야. 시편 119편 131절 이렇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가 막 밥을 하고 있을 때 막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빨리 달라.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수준이에요.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이 말씀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무릎에서 들려준 그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
포텐 우리 이게 전략이죠. 4살부터 14살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북한이 저리 돌아가는 게 어릴 때 전체 모아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집어넣어 놨어요. 어릴 때 넣어놓으면 이거 흔들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누가 먼저 손취하느냐의 문제. 지지난 주간에 우리 철학 기도할 때 우리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유년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같이 외우는데 잘 외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외워요. 어려운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냥 속사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야, 어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애는 그러대요. 한참 말씀 이거 했더니 자면서 계속 말씀을 외우더래요. 잠꼬대도 말씀을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보배를 캐며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이 위력, 이 다원주의 시대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 절대적 기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말씀은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요. 욥기서 보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 질문 하나님이 나중에 답을 해주시죠.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적 설계도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복이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진리에 대한 즐거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인의 고백이 맞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의 맛을 보는, 말씀의 세계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의 위력을 맛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